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 이제 뒤에 분과 잘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요. 코로나 시대로 오랫동안 힘드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싸워나가셔야 될 일이라 건강을 잘 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래도 저희 교회가 한 3m 거리 되죠? 그래서 뭐 사람들 이렇게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 건강으로 안녕하십니까? 잘 나누시고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속히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말씀 본문으로 우리 삶의 결정적 순간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거기 빠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유튜브를 종종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어떤 내용들이 동영상들이 올라왔나 봅니다. 시류도 좀 읽을 수 있고 요즘에 재미있게 보는 유튜브 영상이 웰시코기 한 마리를 키우는 자매님이 웰시코기 영상을 올리는데 이게 사실 개랑 사람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가 아주 완벽한 소통의 매개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 소통의 완벽한 매개가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떤 걸 고안했냐면 거실 바닥에다가 개가 이렇게 발로 누를 수 있는 부저 같은 걸 놔두고 누르면 간식이래요. 개가 이제 그걸 누르면 간식이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이걸 인지해가지고 간식을 먹고 싶으면 가서 눌러요. 간식. 그럼 옆에는 명사가 있고 뒤에는 동사가 있어요. 이쪽에 명사 버튼이 있고 이쪽에 동사 버튼이 있고 그것도 정확하게 맞춰요. 여기 보면 간식하고 옆에 가면 동사 버튼이 있거든요. 누르면 달라 이게 나와요. 보세요. 재밌어요. 여기 보면 띵 누르면 놀이, 나가자, 뭐 달라, 하라 이런 게 나와요. 이걸 조합을 맞춰요. 걔가 기억해놔요. 조합을 맞추는데 이런 의사소통의 중간 매개물까지 세심하게 만들어서 주인이 걔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냥은 절대 뭘 안 줘요. 그러니까 걔가 막 답답하니까 확 뺑뺑 돌다가 가서 눌러요. 간식, 달라. 그럼 간식이 나와요. 훈련을 제법 잘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본 그 똑같은 사람이 올린 영상 보니까 일부러 이 사람이 이제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이걸 눌러도 간식 달라 하는데 반응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죠. 자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걔에 따라서 걔는 자기 입장에서 방법을 알고 있어요. 누르면 주니까.
근데 그 생각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싶은 거죠,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그 영상 찾아보세요. 눌렀는데도 주인이 반응을 안 하니까 주인을 쳐다보면서 사람 같은 표정을 지어요. 왜 반응을 안 하지? 이 나의 답답한 심경을 왜 몰라주지? 라는 이 반응. 그 눈빛이 사람 눈빛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왜 그래? 이런 눈빛이잖아요. 도대체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런 반응. 애절해요, 막, 걔 반응이. 그래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인이 반응할까? 그 답답하다는 그 댕댕이의 이 표정은 거의 압권입니다. 보시면 한번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심경에서 쓴 거예요. 시편을 지은 다윗이 이런 심정에서 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에게 뭘 묻고 그 대답을 듣고 그 응답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초보 신자가 아니에요. 그 경험들을 해오고 있고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나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부터 대단히 슬픈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예 그냥 버리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나를 멀리하여 일부러 하나님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돕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요청해도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신대요. 1절에. 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짧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로 나누려고 하다가 잘 매치가 됐어요. 그 영상이. 우리의 심경이 이런 심경일 때가 참 많다. 너무 답답한. 왜 얘기를 안 하시지? 왜 전혀 미동 안 하시고 돕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시간을 한결같은 자세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한결같은 태도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어요. 힘듭니다.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며칠 전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는데 작년 말부터 대학 동기들 3명이 아주 친했던 동기들이 이 수원 인근에 모이게 돼가지고 이사를 하고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가져요. 며칠 전에 갔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금융업계 지점장이 돼가지고 수원에 내려와 있는데 되게 나름대로는 성공한 사람인데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와이프랑 종종 가는 데가 교회 나오라는 거. 저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그 친구가. 교회 좀 다녀라. 그랬더니 자기는 와이프랑 불안하면 점을 치러. 최근에도 점 치러 갔대요. 점 치러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점괘 얻었대요. 77살까지 일할 거예요. 대기업이라 곧 은퇴해야 되거든요. 제 나이니까 은퇴할 나이인데 그 점치는 사람이 농화돼요. 77까지 일할 걸 걱정하시라고. 아이들도 잘 될 걸 걱정하시라고. 또 마음이 불안하면 불공들이로 또 간대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마음을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언제 퇴직의 압박을 받을지 지금도 받고 있고 언제쯤일지 모르겠고 아이는 이제 큰아이가 고3인데 불안하대요. 가장으로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점도 치러 다니고 불공도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걔를 보면서 나도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끼리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얘기죠. 나도 불안하다 항상. 그러니까 걔가 저를 보면서 의아해하는 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믿지 않냐? 너는 하나님을 믿고 네가 목사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응답하는 경험이 있을 테고 그 하나님이 네 편인 거 알 텐데 불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저도 불안합니다. 왜? 답답하고 속 터질 정도로 대답이 없을 때가 있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 때가 목사나 성도나 누구든지 간에 모든 성도에게 그 긴 시간이 있으니까. 때로는 그게 짧고 길다 뿐이지 죽을 때까지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떨 때 응답하시다가 또 답답하게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걸 한결같은 태도로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걔 눈에 보기에는 제가 참 목사로서 의아하겠지만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관계가 긴밀하고 부르면 응답하고 뭐든지 대답이 오고 내 신음소리도 반응하시는 이런 사람이나 또는 그런 신이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은 그 전체가 그런 심경을 잘 쓰고 있는 시예요. 특히 1절부터 21절이 그렇습니다. 그 이후 부분은 좀 바뀌어요.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21절까지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뒷부분은 적나라하게 그게 나오는데 차라리 적나라하게 나오는 부분보다 숨겨둔 이런 부분이 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답을 숨겨두셨어요. 어쨌든 살아계시고 쉬지 않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그분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침인 거예요. 시편 22편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표제어에 나온 대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도 시편을 살펴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시편들이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그의 삶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가 성공한 사람처럼 모든 사람의 신앙의 표본이지만 그가 이렇게 답답한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하나님 대답 없는 시간을 정말 오랫동안 그의 인생 전체에 거쳐왔기 때문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의 시라는 게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맨날 승승장구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조금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 들은 얘기예요. 알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리 적용된 시편이에요. 예수님이 가실 길에 대해서 미리 예비한 시편이에요. 1절 말씀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시편 22편 1절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대로 예수의 입에서 나와요. 똑같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구절을 읽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해석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어째 버리셨습니까? 그 얘기. 예수님의 이 생애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시가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향해 대답하지 않고 내가 뭐라 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한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이 읊은 얘기인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이런 상황에서 썼다는 것과 예수님에게 이 시편이 미리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우리는 첫 번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의 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 안에서 하나님이 답답하게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반응하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 길을 첫 번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사건과 이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짜 버리셨다고 의심하고 부르짖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반복되잖아요. 그때 나를 왜 버리셨어요? 라고 묻는데 버리셨다고 느끼면서 그런 인식 가운데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부르지 않으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받고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사실을 이미 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 전에 이미 그 계획들을 세우시고 세 분이 회의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께 던진 제안이에요. 내 아들아, 네가 가서 고통받고 죽어야 한다. 내가 그때 네가 부르짖어도 외면할 거다. 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고 있어도 내가 본체는 안 찰 거다. 괜찮겠냐고 이미 얘기하고 동의한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건 왜 버리셔요? 하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모든 이 응답을 닫고 얼굴을 돌리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요. 그 단서가 적혀 있어요. 다윗은 1절에요. 왜 날 돕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대 버리셨다는 믿음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단서가 어디 있냐면요. 1절, 2절에서 이어지는 3절부터 보시죠. 3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에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자기가 아니고 그들이라고 써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그들. 그러나 그건 자기와 같이 동화시킨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렇게 그들의 부르짖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함께 하셨고 찬송 중에 계셨고 조상들이 주를 의뢰했을 때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셨고 구원을 매번 하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라는 고백이에요. 다윗도 자신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이런 의심 가운데 이 시편을 읽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시진 않으셨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 고백 하에서 이 시가 읊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조상들을 결코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듯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신 분이시듯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1절과 2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부르짖었던 왜 버리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부르짖으니 왜 돕지 않고 버리십니까? 라는 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를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있겠죠. 당신이 일하시는 것도 알고 내게 고개를 돌리시고 답답하게 놔두시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당신이 지금도 일하시는 걸 알고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내게 돌이켜야 될 게 있습니까? 내게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더 새로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 있습니까? 또는 다른 마음을 먹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순종할 바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유.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게 이어지는 이유를 깨닫고 싶습니다라는 외침이에요. 버리셨다는 믿음 가운데 시작된 외침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에 대한 세심한 부분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랑 예수님의 차이는 이거예요.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은 그걸 안 상태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는 거 자기가 모르는 게 없다고. 딱 하나. 재림하실 거 빼요. 재림할 날짜. 마지막 날 빼고. 다 아신 상태에서 그 침묵을 견디고 계신 거고 다윗과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게 딱 한 가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침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이 침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애써 힘써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고 깊어서 다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아시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 내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는 아니더라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나에게 물어라. 나에게 아뢰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라는 거죠. 짙은 구름 위에 햇살처럼 빛나는 주님이 계신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존재가 거기 여전히 계신 것을 신뢰하고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함으로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서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이런 전제하에 이 믿음이라는 전제하에 묻는 거죠. 지금 분명히 뭔가 일을 하고 계실 텐데 나에게 이 땅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 이성을 깨우셔서 눈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만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성에 설명할 수 없는 거라면 신비한 방식으로 마음의 확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와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묻는다면. 답답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대답에 이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든 이유, 해결점에 잘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 아시면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굳이 이런 태도입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교회가 조장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많아요. 마치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태도는 수준 낮은 기도인 것처럼 조장하고 가르쳤던 책임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 거 수준 낮은 기도예요. 이렇게. 성숙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18절의 긴 내용이 이 22편이 31절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6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내 상태, 지금 내 마음,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적들,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내 심정, 이것에 대한 시시콜콜한 아뢰음인 거예요. 일러 바치는 것 같아요. 시시콜콜하게 막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보시죠. 6절에 나는 본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찮은 몸이고 밟혀 으스러지는 지렁이 같아요. 유진 피터슨의 해석입니다. 저는 누가 한번 밟아버리면 길가에 있는 지렁이처럼 제기 못할 거예요.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죠. 14절로 가보시면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면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는 밋밋하죠. 이게 표현이 시인데 좀 더 시적으로 살려보면 이거예요. 누가 걷어차가지고 물동이가 쏟아졌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그냥 뻥 차버려가지고 물동이 쏟아진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그냥 쏟아져 버렸어요. 허망하게. 14절에요. 몸의 뼈가 모두 어그러졌어요. 이게 적나라한 표현이죠. 14절 뒤에 보면은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마음이 마치 초가 녹아내리듯 다 녹아버렸어요. 그 얘기. 무슨 굳이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합니까? 하지만 시편을 자세히 안 읽어보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저희도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를 배우려면 시편을 읽어야 합니다. 다윗의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마치 고자질하듯이 한탄하듯이 푸념을 내보는 듯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그죠? 해골처럼 바짝 마른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고요. 15절에 입천장에 혀가 붙었대요. 입이 거뭇거뭇하게 부어오르고 부르텄다는 얘기예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다윗이 표현하는 이 표현들은 과장이 아니에요. 자기 상태를 그대로 아는 거예요. 상세하게. 적들의 만행에 대해서도 시시콜콜 일러바칩니다. 여기 보시면 7, 8절에 그들이 어떻게 네 하나님이 너를 도우나 하고 빈정대고 보고 있어요. 열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황소떼가 막 달려드는데 미친듯이 날뛰고 몰려와요. 뿔을 바싹 낮추고 콧김을 내뿜으면서 밀려와요. 스페인 투자 보셨죠? 그런 이렇게 해갖고 황소가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오는데 그게 떼로 달려온다는 거죠.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길 가다가 황소 만날 일은 우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막 고자질하고 있어요. 16절 들깨무리가 달려들고 폭력배들이 떼지어 나를 공격해요. 시적인 표현을 쓰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돼요. 9절에 10절에는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 좋았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 10절 보시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주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과 좋은 추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제발 입을 다먹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해도 우리가까지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게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윗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소상히 나의 마음, 심경, 내 적들, 내 상황을 소상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뭐냐면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인 거죠. 아세요. 물론 아세요. 그러나 적어도 일반적인 순간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결정적인 우리 삶의 순간에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또는 새롭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서 대답을 더 잘 알아세요. 희한하게. 그때 우리는 다물고 있지 말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알아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자세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6절부터 18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되는 명령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선지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사정은 다 안다. 그러나 네가 구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심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두를 다 듣기 원하시는 거죠. 마치 모르시는 거죠. 그것이 관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여러분 뭐 요즘에 스토리 있고 대화 있고 소그룹 관계 중요하다 이런 거 지금 뭐 코로나 터지면서 더 중요해졌는데 교회건 어디건 다 중요한데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저도 소그룹 사역자로 연구하고 소그룹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복잡한 거 말고요. 소그룹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오픈하느냐예요. 이게 관계의 핵심이에요. 만나는데 별로 잘 몰라. 근데 마음을 다 내놔.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좋아할지 알지만 도망가지 대부분. 저 사람 잘못 상대했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너무 닫아버리면 상대방도 닫아요. 이 관계 안에서는 핵심이 어느 정도까지 나를 오픈하고 저 사람을 오픈하게 만들 건가를 알고 실행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아세요. 네가 열어주는 만큼 나도 열겠다. 냉정하게 보이지만 그래요. 여러분이 여는 것만큼 저희가 여는 것만큼 하나님도 여세요. 또 하나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말하고 있는 사이에 치유가 돼요. 자연스럽게 답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신비하게만 거기다 못을 박아버리면 이런 건 기대 못해요. 기도하면 막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직관적으로 해주시고 막 꿈에 보여주시고 이런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건 경험을 못해요. 그것도 응답이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답답할 때는 잘 보이지도 않고 말씀하셔서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뭔가 와닿아도 의심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 마음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닌가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노트를 하나 펴놓고 하나님 앞에 내 과거의 과정에 대해서 쭉, 내 심정에 대해서 쭉, 또는 노트 안 펴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그냥 쭉 아래면서 펼쳐놓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이미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알을 필요 없다는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아요.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기를 쫓아오고 본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아요. 라디오 프로그램 요즘에 시사와 경제 프로그램 같은 거 요즘에 전성기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틀어도 시사 프로그램 이렇게 자세히 나온 적이 없어요. 많이. 그런데 그 중에 인기가 있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랑 아닌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시간 나시면. 차이가 뭐냐면 인기가 많이 없는 사람은 초대 손님을 초대하고 전문가를 초대해놓고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질문해서 쉬운 거 빼고 어려운 것만 질문해요. 그러면 듣고 있는 청취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인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쥐가 궁금한 거 물어보네 이렇게 돼요. 인기가 있는 진행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물어요. 자긴 다 알고 있어. 자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물어요.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저희가 저희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저희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거는 다 감추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의와 아주 거창한 것들만 얘기한다면 듣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와, 믿음이 좋구나 우리 엄마 아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입을 다물어 생각합니다. 마지막이요. 세 번째. 이유를 여쭙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을 다 아뢰기도 하는데 마음의 답답함이 가시질 않아요. 다윗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 반전되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19절부터 21절에 이제 다윗이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막 쓰는 말로 하면 쇼부를 보는 거죠. 난 여기서 쇼부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시편 22편 19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어서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절반 바로 앞입니다. 어서 속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마지막 이겁니다. 그분이 대답하시지 않고 답답한 순간이 오면 절박할 때는 절박함으로 매달려요. 시편 44편 23절처럼 깨어나세요.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거 어찌 주무시겠습니까? 그러나 절박함이 묻어나는 표현이죠. 점잖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내 일성, 즉 마지막 외침이라고 생각하고 외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때부터는 그냥 많이 쓰는 말로는 사생이었다는 표현 순간이 오는 거죠. 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니까. 반드시 이 세 번째 단계를 거쳐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외면하실 걸 몰라서 그랬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그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그 얘기하고 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런 얘기하고 돌아가시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이건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결정적인 그 순간.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절박함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목소리라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다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바울도 간절함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라고까지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도 모세도 바울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코로나가 터지고 마스크 쓰세요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말을 잘 듣는 것도 있겠지만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막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있고 10대 사망률 되게 높아요. 10대, 20대 사망률 우리나라에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몇몇 사람 빼고 대부분 삶의 방향과 모양새를 바꿀 정도로 간절함 때문에 확 바뀌어. 그죠? 확 바뀌어요. 일상의 생활을 살지 못해도 그 감수해. 확 바꿔요. 왜겠습니까? 생존이 걸린 문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과 생사가 걸린 순간이라면 지금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면 왜 그 순간에 우리의 일상을 바꿀 만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절제하고 뒤로 미룰 만큼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생존이 걸린 문제면 얼마든지 우리 평소 일상을 바꿔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절박함으로 매달려도 안 되는 일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으로 매달리면 반드시 답답함이 해소되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꼭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바세바와 관계를 갖고 낳은 아이가 죽어요. 그때 여러분 죽기 직전에 다윗의 행동을 여러분 아시죠?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그렇잖아요. 다윗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살아요? 죽어요. 간절함으로만 매달린다고 모든 게 응답된다. 그런 공식은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간절한 매달림, 중요한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간절한 매달림은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줘요. 두 가지. 다윗에게도 그런 유익을 줬어요. 참에. 야곱에게도 줬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항상 줬어요. 두 가지 유익을 줘요. 첫 번째 뭐냐면 아쉬움이 남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좋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쉬움이 남지 않아요. 두 번째는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고 회복될 새로운 힘을 얻고 다음 단계로 나가요. 후회 없이 매달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건 기도에 국한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여기서 후회함 없이 매달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 대답 안 하네. 이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유를 묻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절박하게 매달려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기회에 다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야곱이고 그 순간순간마다 야곱은 피했죠. 절박함으로 매달리지 않고 피했어요. 다음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기회에 피해 다녔어요. 그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죠? 속이고 피하고. 그러나 야곱이 마지막에 그 약복강에서 돌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런 기회를 피하니까 다시 그곳으로 가서 약복강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이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믿습니다. 약복강 거기가 어디였게요? 그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그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싸움이라는 게 목표가 있고 승리를 목표로 나가야 싸움이 좀 동기부여가 되니까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겨보자 싸워서 씨름해서 야곱처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권장을 아주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 설교에 한해서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 모든 걸 걸고 하나님과 함께 승부 걸고 나가보겠다. 틀린 생각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대한 허리를 동이고 즉 결심을 단단히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끊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때로는 금식하고 사생 결단하는 심정과 태도로 매달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나 모든 사회와 개인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입고 있는데 이때
뭐 교회적으로 지금 저희 총회는요, 어제 그제 계속 광고가 오는데, 오늘이 제가 주보 광고를 안 냈는데 저희 교단 총회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코로나19로부터 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해서 오늘 합동측 교회가 전체가 다 예배를 드려요. 영상도 틀으라고 막 보내오고 프랭카드도 걸라고 하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 굳이 있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운동을 하는 날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배경 밑에는 이 교단도 정말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교단,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너무나 큰 극심한 어려움으로 빠져들고 있고 개인도 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런 중요한 순간, 제목에 의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답답하면 얘기 안 하세요? 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여쭈시고 우리 안에 내놓으시고 또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각각 개인이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각자가 가장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려서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드디어 입이 열리고 그분의 손이 움직이시고 그분의 향하심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가 그 안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하게 나를 지키십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이 우리 삶의 결정된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자세한 상황 또 세밀한 것까지 말씀하시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신뢰하고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끈질김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오 신실하신 주